여러분, 조왕단지 혹은 조왕각시, 조왕할매 이런 이야기들 아시나요? 때로는 조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불은 옛날부터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을 신성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숭배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조왕은 바로 불신인데 부엌에서 모셔지는 그러한 신령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아마 기억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불씨가 담긴 화로를 시어머니가 맏며느리에게 이렇게 물려주거나, 집을 새로 지을 땐 예전 집에서 그 불씨가 담긴 화로나 혹은 숯을 혹은 솥을 먼저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 이사할 때에 예전 집에서 쓰던 화로나 아궁이의 불을 꺼뜨리지 않은 채 그대로 옮기는 일 등. 지금은 이러한 이 난방 기구 자체가 이런 불을 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약화되기도 했지만 그런 정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불신이, 이 조왕이 자기 가정을 잘 보살펴줘서 집안의 흥망성쇠 혹은 가족이 안녕하거나 혹은 가정의 길룡화복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유익을 얻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도 예전에 정말 연탄불을 뗄 때, 저는 아궁이까지는 보기는 했습니다만 아궁이까지는 떼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연탄불은 좀 갈아봤어요. 구멍을 잘 맞춰야 되고 또 이것도 잘못 맞춰 놓으면 꺼지고 그러면 번개탄 사다가 다시 피워야 하고, 그건 단지 우리의 몸이 춥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죠. 어떤 이유였던 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던 때가 있었고, 또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불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계속 반복되시는 문장이 있지요. 그것은 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단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피워져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많은 제물들이 이 제단에서 불살라집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 번제가 아침과 저녁에는 상번제로 드리는데 매일 있는 번제인데, 이 저녁 번제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제단 주위에 아무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주의 깊게 이 불을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제사장의 업무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불이 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그 옛날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있지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상관이 없고 혈통 역시 다른 우리 이방인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신분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만 그 제사장들에게 맡겨졌던 일들이나 혹은 그들에게 맡겨졌던 의무들, 그리고 해야 했던 그 일들, 또 그들이 누렸던 그러한 권리와 자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역시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선포된 말씀이라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제단의 불에 대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어떤 부분은 사실 이 주제에 맞춰서 제가 좀 어떤 면에서 좀 억지로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좀 더 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또 묵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 그 제단 위의 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막과 성전은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제단 위에 제물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요. 그렇게 제사가 드려졌던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설령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는다 해도 성막의 제단에서는 매일 2차례 아침과 저녁에 걸쳐서 제사가 드려졌어야만 해요. 이때의 제사는 희생이죠. 희생. 제물이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제사를 위해서 전날 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예배에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듯 싶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이 불이 꺼지면 제사할 수가 없었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의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이 꺼진 채 제사가 없다면 그들이 하는 수고와 헌신, 봉사,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꾸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존재의 가치가 있긴 한 걸까요? 사람들의 사교 집단 혹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혹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교회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없는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이렇게 볼 때에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 그래서 그 제사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요. 이스라엘의 제사의 항목들을 보면 그 가운데 번제와 또 속건제, 속죄제 등 죄와 관계된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제사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은 자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져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것이 단절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배가 멈춰진 교회, 예배하지 않는 교회, 그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바일 겁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를 1년여 보내면서 처음 이야기되어지던 영상으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성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일들이 실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니 어찌 보면 짧은 1년여 기간이 지난 지금 그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100% 믿어지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더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그 마음은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의 그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서 드리는 이 예배, 이건 역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 처지와 상관없이 혹은 기분이나 감정과 무관하게 우리의 예배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일 때나 상관없이 말입니다. 내가 예배할 컨디션이 되던 아니던, 내가 바쁠 때든 한가로울 때든, 예배하고 싶을 때이든 그렇지 않을 때이든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듯 우리의 예배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타올라야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불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 타올라서도 안 돼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가셔도 역시 그곳에서도 이 불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타오르는 이 불이 있기를, 그리고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감격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은 기도의 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죄사함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때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사합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화목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도 이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제사에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들고 나오고 그 제물은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기도의 불 역시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보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성전에서의 기도, 때로는 성전을 향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나와 간절히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비록 타오르는 제단의 불길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기도의 제단 위에는 타오르는 불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이 기도의 불 역시 강렬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그 힘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은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병실까지 올라가는 거는 정말로 완전히 차단이 됐어요. 이제는 병원을 가면 로비에서 아픈 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도 안 되면 전화로 기도해요. 그 아픈 분들이 이곳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니, 또 제가 그저 전화로만 기도하니 그 능력이 약화되던가요? 그 불이 꺼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활활 타올라야 돼요. 주방에서 드리는 어머니 또는 아내의 기도도 그래야 하고요. 학교와 학원에서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불타올라야 하고요. 전쟁터와도 같은 치열한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에서 드리는 우리 아버지 혹은 남편들의 기도도 역시 꺼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불꽃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그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기도의 불이 꺼진 가정처럼 약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진 사업장과 또 직장처럼 위태위태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과 우리의 산업, 그리고 또 기업, 직장,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불꽃 꺼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헌신의 불이 아니겠습니까?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것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가져오지 않잖아요. 아무거나 먹이고 상처나고 흠 있는 것들 그거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들은 아마도 구별해서 제사에 쓸 제물들을 구별해서 키웠을 거예요. 흠 없도록, 상처나거나 다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마치 자식처럼 그것들을 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즉 정성을 다해서 보살핀 그러한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황소를 드리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 상황이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드리는 자들의 각기 상황과 다르게 그들의 처질은 여러 가지였지만 그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재물의 값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것이 황소이든 비둘기든 아니면 밀가루든 하나님에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태워지는 그 냄새를 향기롭다 해주셨어요. 재물이 중요하지만 그 값의 가치를 매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속 중심과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단 위에 재물은 가져온 자의 정성과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헌신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최상이냐가 아니라 최선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치를 벗어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고 과부에겐 2렙돈이면 충분한 그러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의 가치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이 나는 주께 드릴 것이 없어요, 난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풍성해요, 난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남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그의 생명 그것을 주께 드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드림이,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불사르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제물처럼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냐, 많고 적냐, 그 질에 상관없이 최상이 아닌 여러분의 최선으로 드리는 헌신의 불꽃들이 제단 위에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우리가 피울 수 있는 불이냐? 다시 말하면 예배, 기도, 헌신,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는 지속될 수도 없고 그리고 오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탈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제단의 불을 꺼뜨린 일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급한 마음에 그만 아무 데서나 붙여온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해요. 어떻게 되죠? 그 둘이 죽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제단의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이어야만 합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제단의 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불, 그 불이어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예배, 기도, 헌신, 그 불을 지피는 사람은 그 불은 내가 지피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경험한 나무 떨기 나무의 불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 떨기 나무에 붙었던 그 불, 누가 지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피신 거죠. 만약에 그 떨기 나무에 모세가 불을 붙였더라면, 아니면 사막 지역에서의 그 떨기 나무는 자기들끼리 스스로 부벼져서 자연발화하기도 해요. 그런 불이 붙었더라면, 세상에 불이 붙었더라면 그 떨기 나무가 그렇게 불타오르면서도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 타버리고 말죠. 재가 돼버리고 말죠. 그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길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는 전혀 손상 없이 재가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그리고 힘과 노력으로, 수고로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잠시.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재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이젠 지쳐서 예배할 수 없어요. 이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이유로 헌신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왜? 우리가 타려고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 불이 되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위로부터 내린 불, 성령의 불, 이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 그분께서 내려주신 불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타버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재가 돼버리고 말 것이고 기진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정작 우리가 재가 돼버리고 기진하고 모든 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의 그 불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 불이 아니고서는 예배가 지속될 수도, 시마다 때마다 기도할 수도, 우리의 작은 것도 헌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들은 낙심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셨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사라진 이후에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불로 인한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임했던 그 불꽃 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꺼지지 않도록 오히려 타오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만, 내 결단만, 내 의지만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불을 지켜가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지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부엌 아궁이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신으로 모시면서까지 말이에요. 그 불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리고 그 꺼지지 않은 불을 대를 이어서 내려주려고 해요. 어리석지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불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피신 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불을 우리가 꺼뜨렸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잡신으로 섬기는 그 불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노력,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아무런 일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망각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짓밟는 그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펴주신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신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이 예배에 붙도록,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되도록, 또한 꺼지지 않도록, 헌신의 불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활활 타오르도록, 그리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